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니는 그곳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거 조상들의 죄를 이제 들추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마치 자동 재생되는 것처럼 이 자녀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에서 조상들의 때에서 행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이 자녀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남겨져 있는 이 영적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27절에서부터 이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조상이 저질렀던 그 배신과 범죄를 고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곳에서 번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운 땅에서 눈을 들어 높은 산과 그리고 풍성한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아주 가증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가장 더러운 자리로 여러분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이 죄는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덮어두기만 하고 있다면 그 죄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서 계속된 그 죄악된 모습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습관과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끊기 어려운 그 습관적인 죄들이 여러분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끊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단지 그것을 덮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어떠한 포장을 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된 습관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덮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용서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거의 죄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그 죄에 숨겨두었던 그것을 가려두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시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꿰뚫는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산당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처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고 우상을 섬겼던 그 가증한 곳이 바로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매주 드러나는 그 주일 예배 자리가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주일 예배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예배 자리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의 자리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그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다니는 그 교회, 너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에 쳐서 그 교회가 너에게 어떤 곳이냐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의 성공과 위로 그리고 욕망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바마라고 불리는 이 산당을 짓는 거와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그냥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냥 자신의 어떠한 그 즐거움과 자신의 어떠한 그 기쁨만을 위해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 만족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또한 그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탄전히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너에게 어떠한 의미로 너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드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포로 세대들에게 이제 옛 과거에 대한 죄악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31절서부터는 이제 지금 있는 그 포로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을 따라서 이러한 더러운 일들을 행음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은 포로지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에스겔에게 자신들에게 있을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우상들을 섬기고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놓고 있는데 입술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마음과 뜻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입술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푸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 말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저희들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물으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이 대답밖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양다리를 거신 거 있잖아요. 양다리를. 여러분 영적 간음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세상과 여러분 그것을 동일하게 좋아하고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양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말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양다리를 거쳐서 사랑하면 우리 장로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즐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어찌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 여러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트렌드, 어떤 방식들 또 방식이 이 교회의 우리의 문턱에 들어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마치 교회를 세상의 어떠한 단체나 또한 커뮤니티처럼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거나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가치에 맞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만 그 끝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조상 때서부터 반복해온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물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던 우리들의 그 마음을 깨우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숨기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는 덮는다고 또한 포장한다고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또한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두었던 또한 포장해 놓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아 온전히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